하나님은 모든 방법으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으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죠. 1998년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라이언가의 4명의 형제 중에 3명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한 거예요. 이제 막내인 제임스 라이언 일병만 남았는데, 그가 이제 프랑스 전선에서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한 가정에서 이 4형제가 다 죽는다는 건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라이언 일병을 정부 차원에서 구하러 가는, 그때 그런 내용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때 라이언 일병 그 역할을 맡은 배우가 맷 데이먼입니다. 이때부터 이상하게 맷 데이먼은 구출되어야 하는 역할을 자주 맡습니다. 2014년도에 개봉된 영화 인터스텔라, 이 지구 환경이 점점 나빠지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행성을 찾아야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때 만 박사라고 하는 박사가 자신이 이미 발견한 행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이다라는 신호를 지구에 보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만 박사를 찾으러 떠납니다. 이때 이 만 박사의 역할을 하는 배우가 또 맷 데이먼입니다. 이제 맷 데이먼을 구하러 미국이 전 세계가 이제 우주로 그를 구하러 가는 그런 내용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개봉된 영화, 2015년에 개봉한 영화 마션. 이 영화는 이제 화성에 홀로 떨어진 맷 데이먼이 거기서 혼자 살아가는 내용이에요. 흔히 그 당시 이 영화 개봉될 때 화성에서 찍는 삼시세끼 이런 이름으로 약간 이제 패러디하면서 불렸는데, 물론 이제 그 맷 데이먼이 거기 살아있다는 걸 알고 또 미국 정부가 화성에 살아있는 그를 구하려고 또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 마션이 개봉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사람들이 영화에서 맷 데이먼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영화가 사실이라고 그냥 이제 가정을 한다면, 영화에서 맷 데이먼을 구출하기 위해서 든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실제 사건이라면 약 900억 달러, 그러니까 나름 전문가들의 의견을 막 붙여가지고 이 900억 달러를 맷 데이먼을 구하겠다고 이 미국 정부가 움직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구해진 영화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를 구하는 컨셉으로 영화 찍었던 감독들도 굉장히 유명한 감독들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그리고 리들리 스콧, 유명한 감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크리스퍼 놀란 감독, 이런 감독들이 다 맷 데이먼을 구하는 그런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독들이 영화에서 맷 데이먼을 구하는 설정을 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맷 데이먼은 구하고 싶은 사람이다. 가장 보통의 평범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아들 같기도 하고, 우리 오빠 같기도 하고, 내 친구 같기도 한 그런 평범하고 착해 보이는 그런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특별해 보여서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구해야 하는 사람으로 와닿는다. 저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도 구해야 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영화 속 이야기이긴 하지만 맷 데이먼이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900억 달러를 900억입니다. 900억 달러를 썼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가 넘는 돈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평범해 보이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해서 내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세요.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리인만 보내신 게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오십니다.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등 돌리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신대요. 그게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영접하도록도 은혜를 주신 거예요.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님이 빛으로 직접 사람에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뜻으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내 곁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내가 외면하고 있어도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첫 번째 특징으로 말하는 게, 가장 먼저 특징으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내게 온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으로 온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누군가 우리에게 한마디 권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그래서 귀를 낮추라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불치하문, 어린아이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말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똑같은 한마디 말, 그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거기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의 한마디 이야기 속에서도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그 사람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전도한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신약에서는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일단 빼고, 예수님 직접 하셨으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딱 넘어가기만 해도, 복음서 넘어간 이후 사도행전만 딱 봐도요, 바울 한 사람 말고는 대부분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복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 천사를 보내셔서 하는 말이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고넬료가 특별해서 고넬료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보아도 목회를 어떻게 해야겠다 뜻을 세우게 된 것도 결국 제가 만난 사람들 덕분입니다.
신학교에서 만난 목사님을 통해서, 가는 사역지마다 섬기게 된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이 담임 목사님들 통해서만 아니라 어떨 때는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또 어떨 때는 상담을 하면서, 분명히 제가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만난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런 만남이 깊어지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목회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 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명수 야야야야 너는 이런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목회를 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중에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갑질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저한테 하던 중에 저는 거기서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스피커는요, 우리 가는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제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통로로 사람들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믿음의 권면은요, 받아들이는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목사님, 잘못된 권면이면 어떻게 해요? 그거 분별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들은 자신은 틀리게 살아도 해주는 말은 대부분 바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악한 말을 하는 경우는 잘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도 참된 선지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거짓 선지자도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침례 요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후에 보면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사기꾼을 제외하고는 의도적으로 악하게 조언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찾기 어려워요.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악하게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좀 방법을 잘 모르고 자기 경험 내에서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저 사람 망하게 하려고 말해야지, 이런 사람은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굳이 표현하자면 저는 이걸 한나의 법칙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한나의 법칙, 그러니까 그 모습,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듣지 못하는 엘리지만 한나에게 한 말은 진짜였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가 이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엘리는 그게 기도인지도 잘 몰랐어요. 기도인지도 모르고, 야, 너 술 마시지 마, 술 깨라, 술 끊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뭐 한나가 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 제 삶이 이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엘리는 이제 울고 있는 여인이 뭐 딱해서 그랬던지, 아니면 거기 그렇게 청승맞게 있는 게 좀 보기 싫어서 그랬던지 한마디를 툭 던지잖아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그 한마디를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요. 아니, 실제로 하나님이 그 우둔한 엘리의 입을 통해서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이걸 한나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전하는 메신저보다 중요한 것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싫다고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제일 먼저 선생님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망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영어를 못하거든요. 요즘 초등학생 때도 영어를 배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처음 영어를 배웠어요. 전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영어 선생님 너무 싫었어요. 빨리 2학년 되기만 바랬어요. 2학년 때 선생님 더 싫었어요. 와, 제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다 핑계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때 왜 선생님 싫어했었지라고 생각해 봤더니 영어 단어 시험을 계속 쳐가지고요. 왜 이걸 다 외우러 가지? 영어는 그걸로 시작해야 되는데, 결국은 제 핑계긴 한데, 그 영어 선생님이 싫다고 제가 영어 공부를 안 했더니 그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못하게 된 게 아니라 제가 영어를 못하게 됐어요. 메시지를 외면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외면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내가 넘어질 만한 말에만 귀를 기울이게 만들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막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인데 막 누가 이렇게 막 찔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말들, 그런 말만 듣게 만들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불편한 말씀이죠. 외면하고 싶은 말씀, 피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이야기들을 했죠. 회개하라. 너 지금 삶 빼앗는 삶이었으면 이제 나눠주는 삶을 해라. 포악한 삶을 살았으면 이제 부드러운 사람들에게 친절한 삶을 살아라. 심지어 침례 요한을 기대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도 침례 요한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해줘요.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내가 아니라 내가 증거하는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말, 그 말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즘에 제 삶의 큰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 듣는 마음, 말씀을 통해서 혹은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여서가 아니라 한 성도로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참 재밌는 게요. 가끔씩 제 아내도 저에게 조언을 해줘요. 한참 이야기 듣고 나면, 야, 그래요. 당신 말이 참 맞아. 그럼 이래요. 그거 지난주에 당신이 설교 때 했던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이번 주 설교하고 나면 다음 주 설교 준비하느라 잊어요. 가끔씩 제가 장로님들이랑 대화할 때도 그렇고 집사님들 대화할 때도 그렇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이 설교 때 해주셨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도 자꾸 잊으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제가 낮은 마음이 되어서 관계에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내 곁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방법으로, 먼저는 가장 보편적으로는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는요, 직접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빛으로 전 직접 찾아오신 경험은 없는데요. 아니요.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다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와, 이건 무조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벼락같이 들려질 때가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빛처럼 찾아오신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간증을 여러 번 들었어요. 어떤 분은 창세기를 읽는데 그 말씀이 내가 그동안 고민하던, 와, 답이 여기 있었네. 그냥 벼락같이 그 말씀이 찾아오는 거죠. 그냥 다른 그게 아니라 정말 문득 읽은 성경에서 어떤 이들은 잠언 말씀을 읽는데, 와,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하신 말씀이 여기 있었네. 벼락같이, 이건 다른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한다는 거죠. 이번에 신년 말씀을 뽑고 그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저 말씀이 저렇게 좋은 말씀이었나 싶기도 한데, 정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세 가족 한 명을 만났어요. 이런저런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세 가족 앞으로 함께 신앙생활 할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목회 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갑자기 이번 신년 부흥회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신년 부흥회 때 그 목사님이
자기가 정말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말씀으로 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구체적으로 이런 고민 때문에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막 그랬는데 신년 부흥회 때 그 한 말씀이 그게 답이 되어가지고 와, 이제는 누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줘도 이겨낼 수 있겠다, 이제 걱정 없겠다. 그리고 딱 삶을 시작하는데 더 이상 스트레스도 안 주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벼락같이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12절에 영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말씀을 영접하는 거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도 결국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벼락같이 말씀하시는 것, 직접 알려주실 때 그때 영접하는 것, 아멘하고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생명으로 나아갈 길이죠.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외면하지 않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에게 벼락같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때는 아멘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데, 그때 벼락같이 주시는 말씀, 그때는 와, 이런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한 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오히려 들을 때예요. 그때 내 삶에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로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 또 그 역사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에게 그렇게 벼락같이 말씀으로, 삶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에게 직접 우리에게 얼굴과 얼굴 대면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선명하게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일 때가 볼 때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감사한 게 우리는 외면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접하지 않아도 13절에 하나님이 결국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불러내신다는 거죠.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문어로 좀 표현하면 우리는 등 돌리고 있어도 하나님 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 닫고 하나님 안 만나러 가겠다고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 결국 창문을 열고 깍꿍 나 여기 있잖아, 나를 봐야 하지 않겠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래도 잘 깨닫지 못했을 때는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서 벼락같이 이건 누가 뭐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하여 만나는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계속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기저기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방법으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내 곁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때 우리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삶에서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 붙들고 이 자녀의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먼저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피커가 여기저기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고요. 또 하나는 직접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벼락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만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메신저에 집중하기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벼락같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 하나님 놓치지 않고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용은